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은 한나의 기도, 그리고 엘리 제상 아들들의 악한 행실, 반면 사무엘의 성장, 그리고 마지막 엘리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한나의 기도 가운데서 1번에요. 한나의 기도 가운데 그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어떠했다 그랬습니까?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즐거움. 근데 한나 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는데 그 이전에는 어땠죠? 1장에 보게 되면 한나가 마음이 즐겁다라고 말하지 않고 마음이 어떠한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자라. 왜 슬펐습니까? 그 자녀가 없어서 그 남편은 자기를 표현을 한다고 해서 갑절로의 음식을 주고 있지만 그의 또 다른 아내였던 이 브린나가 이렇게 자꾸 격동시키니까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1장 15절에 보게 되면 기도하던 중 1장 15절에서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마음의 슬픔이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한 후 얼굴에 근심이 없고 또한 수색 없이 돌아갔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도 응답하신 후 그의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웠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성도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제목이 되고 또 근심이 변하여 노래가 되고 한나의 기도의 고백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기도 속에도 하나님으로 인한 그 마음의 즐거움이 항상 넘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에서 보면 지식의 하나님은 무엇을 달아보신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3절이네요. 무엇을 달아보신다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행동을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게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당시 왕에 대해서 이 심판하실 때 벽서가 나타났죠. 손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썼는데 그 글씨 내용이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 뜻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의 저울에 비춰봤을 때 왕이 부족합니다.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에 있어서 행동을 달아보신다는 얘기는 우리 모든 신앙적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게감이 있고 그에 걸맞는 그러한 위치가 돼야 되겠는데 그냥 빈 껍데기 같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빈 껍데기와 같고 혹은 모든 봉사일도 빈 껍데기와 같고 경건생활도 빈 껍데기와 같고 이런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텅 빈 그런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 알곡과도 같은 그러한 행실이 있어야 되겠고요. 자, 3번을 보게 되면 빈칸의 내용을 한번 채워보십시다. 6절에 여호와는 뭐 하기도 하시고? 그러니 죽이기도 하시고 이거를 그러네요. 6의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7절이요. 7절. 오늘따라 절수가 좀 틀리네요. 7절에 7절에 있는 거를 지금 쓴 겁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이 섭리 가운데서 가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또 부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요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또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냥 온전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것을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가난하다고 해서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려서도 안 되겠고, 부하다고 해서 여호와 신앙이 필요 없다고 버려서도 안 되겠고요. 내가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비참함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없이 살아도 안 되겠고, 높다고 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며 살아서도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낮추기도 높이기도, 죽이기도 살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만사의 섭리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 알아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요. 반면 4번에서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적할까?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가운데 실체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어긋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의 결과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근데 아직 안 깨진 거죠. 아직 안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아직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실 때, 그때는 이제 우리가 득이한 줄 알고요, 이게 잘하는 건 줄 알고, 교만해도 그것이 옳은 줄 알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나타난 날 그때 깨닫게 될 것인데, 우린 좀 더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서 산산이 깨어지기 전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가 아니라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5번을 보게 되면, 엘리 아들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은 무엇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까? 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 가문에 태어난 겁니다. 물론 그 당시 이 레위 가문들은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했기 때문에 특별히 자기의 땅이라고 말할 거 없었지만, 이 레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비결은 백성들이 하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영적으로 번성했을 때 이 레위인들도 풍요 가운데 거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아들들은 그 행실이 나빠가지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신다 그랬죠. 우리 행실들, 우리 행동들이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은지 우리 자기 자신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면면들은 다 신앙인의 모습들인데 우리 속 마음들이잖아요. 드러나지 아니하고 나타나지 아니한 면면들에서는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행실이 나쁜 겁니다. 보여지는 것만 아니라 우리 보여지지 않은 것에서도 우리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6번에서요. 자, 이번 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인데, 엘리 아들들의 죄가 요 앞에 심히 크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자,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기 때문이라. 자, 사실 엘리 아들들이 하나 앞에 드리는 제사를 가지고 백성들 제사 드릴 때, 이거는 멸시한다 그렇게 한 건 아니었어요. 제사 드리러 오지 마라,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제사 드리는 과정 속에서 하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물을 자기들이 먼저 취하고, 혹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전에 또 자기들이 가져가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준 것 이외에 다른 것들을 얻어가고, 그런 면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은 어떻게 할까? 우리가 하나 앞에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멸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없으면 좋죠. 없으면 좋은데, 여호와의 예배, 하나 앞에 드리는 예배를 멸시한다? 사실 예배를 부정한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거기에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마음과 엘리 아들들이 그랬어요. 제사 자체를 방해하지도 않았고 제사 자체를 지금 금지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이 행하던 방식들을 그대로 행하다 보니 그게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에 사람의 생각과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은 다 버리고, 왜냐하면 그거는 여호와의 예배를 제사를 멸시한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는 그 마음 한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고요. 자, 7번에서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사 사무엘 외에 몇 명의 자녀를 더 주셨다 그랬습니까? 세 아들, 두 딸. 그러니까는 사무엘 하나를 드렸더니, 온전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3명의 아들과 2딸을 더해 주셨다. 사실 이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늦둥이 같은 아들을 낳으면 얼마나 참 좋겠습니까? 금이 오겨 키우겠죠. 근데 참 이 한나의 신앙이 대단한 게 저절된 이후 가장 아이가 사랑스러울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고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셔가지고 5명의 자녀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희생하고 온전히 드리면 최소한 몇 배? 최소한 5배. 최소한 5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를 돌아보셔서 5의 자녀를 더 주셨다 라고 하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 안 주셔도 상관없죠. 사실은 안 주셔도 뭐라 할 건 없지만 얼마든지 충분히 우리의 헌신과 섬김과 이 모든 것에 능히 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힘써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시기를 기뻐하셔야 되겠고요. 8번을 보게 되면 이 엘리 아들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소문이 좋지 않다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뜻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습니까?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권면도 듣지 않고 또한 훈계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하여 나가면 지금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는 피할 길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돼서 하나님 말씀에 훈계를 받으시고 때로 목회자를 통해서나 믿음의 질서를 통해서 이런 신앙적 교훈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요.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생각과 뜻을 따라서 고집하여 나가면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는 우리의 생각과 뜻을 잘 돌이킬 수가 있어야 되겠고요. 9번을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할 부분이,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에게 노하신 이유는 그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고 그랬죠? 아들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문제도, 그러니까는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그렇게만 말했지, 만일 이 옳은 부모라 그러면 앞에 나오는 내용을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이 나쁜 행실 가운데 하나가 아주 악한 행실이었죠. 그냥 재물을 뜯어먹은 것만 아니라 성전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악행을 행한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것들을 봤다 그러면, 들었다 그러면 아마 다리몽댕이를 분지르든지,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해서라도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훈계를 했어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아마 그 자녀들에 대해서 오냐오냐 이런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있는 것처럼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서, 우리 제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은 아들들을 귀히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귀히 여기십니까? 아들들이요? 네. 네. 아들이 됐건 딸이 됐건, 아무튼 아들 딸들에 대한 사랑이 크신 것은 다 아시지만
그런데 이걸 했잖아요.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느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두 아들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고요. 엘리 제사장 더 이상 이 제사장의 직무에서부터 다 배제되고 말았습니다. 홈리와 비냐스라고 한 두 아들들은 한 날에 전쟁터에서 또 죽고 말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아끼고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는 자녀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길러가야 되겠습니다. 그냥 애들 오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 앞에 예배하는 것, 이런 것들 지금 엘리 제사장 아들들이 그게 그 얘기잖아요. 지금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그 자기의 뜻을 따라 그 제사에 대해서 자기 의미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인데 이게 악한 것이었고 하나님께 노하신 거죠. 네가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네 아들들이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아야 되겠고, 우리 학생들은 엄마 아빠가 혹시라도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한 것 같으면 어머님 아버님 사무엘상 2장 29절 보니 굉장히 두렵습니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일에 더 힘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말 10번을 보게 되면요, 이 엘리의 아들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루시겠다 하셨습니까? 한 충실한 제사장을 세우겠다 했는데, 여기서만 한 충실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표면적으로는 사무엘을 가리키지만 이건 또한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온전하신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었죠. 사무엘상 2장에서는 한나의 기도와 또 엘리 제사장들 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오늘 특별히 본문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통해서 성경적 바른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습관과 어떠한 행실들을 지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의 행실과 반대되는 모습들이에요. 그 반대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서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먼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지녀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그 마음을 들이며 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2절부터 보니까요,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이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원의 손에 세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러니까는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고요. 지금 보니까 이 고기에 가 있다는 고기에,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 요리한 다음에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날 것을 먹는다. 거의 육회처럼 먹으려고 날 것을 가지고 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변의 모든 일들은 성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물을 가지고 왔고, 환경적으로는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상황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좋은 성경적 습관과 관습을 지녀나가려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더 있어야 됩니다. 엘리 아들들과 사무엘을 비교해 보면요, 엘리 아들들은 성전에 있었지만 하나님께는 멀었고, 이 사무엘은 성전에 동일하게 있었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다. 우리 18절을 보게 되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러니까 아마도 엘리 아들들이 좀 더 컸을 것 같고요. 아마 그 성전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범한 걸 보게 되면 아마 장성했던 것 같고, 사무엘은 그보다 더 어렸지만, 그러나 더 어렸던 사무엘은 그들의 악한 행실을 따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이건 제사장의 직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보는 것과 듣는 것에 관심이 하나님께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 금번 우리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 날 마치고 왔는데 그 관련된 영상을 좀 준비해라 했습니다. 보니까 오늘 특별히 본문 비교해 보면서 이 엘리 아들들 같은 경우는 행실이 악하고 하나님도 알지 못했는데, 우리 자녀들이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 어렸을 때부터 섬기며 하나님을 하나 앞에서 참 성장하면 참 좋겠다.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뭐 단지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보이는 거 그런 거 말고 이 아이들 자녀들이 학생들이 참 엘리 아들들의 소행이 아니라 사무엘 같은 그런 심정으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영상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우리 초등부 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에 그 체육대회 하려면 우리 반드시 피구할 때 쥐어리 서유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낙가무라 성처럼 무리한 애는요 이마가 찢어져가지고 지금 꼬매가지고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믿음 안에 자라길 바라고 우리 중고등부 한 것도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대교의 미래다. 와! 갑시다. 저녁들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하늘이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결정이라고 하는 게 너는 앞으로 이제 30살까지 지게 돼 그런 걸 의미하지 않아. 떠오르듯이 주저앉지 않으리 네, 서로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봤고요. 주의 길을 선택하리 이 가운데 말 한마디로 사람을 칼로 찌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람을 살리는 양양과.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때문에 그 주약이 여러분들을 덮치지 않도록 분별력을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니 어떻게 찍었는지 다 기억나죠, 친구들. 아, 몰아주기 저렇게 하는 거다. 정석을. 푸른 하늘에 스가들어오지 사람이 샬롬의 문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전지전능. 이거 어떤 위험이 되지 않게 하시오. 하나님 어려움 주시옵소서. 소망 우리에게 주시네 진리를 추구하시고 믿음의 신앙의 학생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누리며 살겠네 그리운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성 위에 구름 드시고 우리를 보호하신 주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맘에 주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 땅이 밝게 빛나네
방향 넘어 다시 약속의 땅으로 산소망 우리에게 주신 내 사랑을 모아 온 마음 가득 모아서 천국의 주 이름 누리며 살겠네. 모든 생명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하다. 예루살렘 따스한 시온 선생님들 지치셨나요? 아니요. 새로운 예루살렘 주께서 만드셨네 죄와 어둠 가시고 온땅이 밝게 빛나네 예, 우리 아무튼 금방 우리 학생들 또 교사들 또 교육자들 수고했는데요. 우리 박수를 한번 수고했다고. 예. 뭐 한편의 영화를 보는 것 같은데 아무튼 엘리 아들들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로 살지 않고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사무엘 같은 하나님의 그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학생들 되길 바라고 아무튼 올해 들어서 우리 학생들의 좀 많이 소망이 보이고요. 신앙적 장성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기에서 끝까지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또 협력들해 주시면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